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용서는 감사다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뜻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이웃과 형제의 잘못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 우리가 구원의 손께서 떨어져 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든 것이 바로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가 믿음의 책임감,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힘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14절 15절까지가 6장 5절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주님께서 이 본문은 이 5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아는 주 기도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도 다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의 기도는 대부분 이제 제사장, 관리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일반 유대인들도 했겠지만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기도의 벽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이 먼저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든 예배 인도 기도를 하든 어디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을 먼저 자신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에게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서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지 라는 말을 새겨드리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보여지는 시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관리인들은 시장거리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나는 기도해.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골방에 가서 하라. 이렇게 해요. 골방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숨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라. 근데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가지면 그것을 매일 하게 되잖아요. 다음 날도 하게 돼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은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실 줄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미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채워가시며 이끌어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기 때문에 뭐 짧게 해도 괜찮고요. 뭐 길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8절부터 12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그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냐면 하늘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삶, 그러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은혜냐? 양식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뭐 이런 은혜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라와 영광, 권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 왕원이 있기 바랍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다음에 마지막에 영광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이런 거야 하고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느닷없이 14절 15절을 이게 같은 문맥에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뭐냐면 오늘 본문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 잘못을 용서할 거야. 근데 안 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나 가르쳐 주시고 느닷없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문맥상 안 맞거든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하는데 죄를 다 용서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무엇으로 이해되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죄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그러니까 새로웠다기보다도 회복된 거죠. 하나님이 죄를 져서 한 사람이 죄를 져서 타락해서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회복해서 관계가 개선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예수님이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물어봤을 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했던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도 서로 관계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경에 보면 바울은 피차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의존되어 있는 관계예요. 서로가 이웃과 형제. 근데 그 전에는 오래 전에는 이웃과 형제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까지도 해요. 모든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이 그 다음에 맞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못을 용서를 잘 하죠. 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아니야, 너 이럴 수 있어요. 종교가 다르거나 뭐라 그러면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용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인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가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가 서로 의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듯이 그분도 상대방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거나 좀 교회 밖에 있다면 용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살다 보면 솔직하게 솔직히 상대방 잘못에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면 용서보다 짜증나고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망이나
미움이나 분노나 질투는 죄입니다. 그는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분노와 마음은 오히려 죄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이 다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 계속 오래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다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분명하게 내 믿음에 확신이 있다면 용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용서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뭐 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뭔가를 받아서 내가 고맙습니다. 뭔가를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지금의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이 자리를,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거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심오한 것은 뭐냐면, 깊은 의미는 뭐냐면 지금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 너무너무 미운 상황, 분노, 짜증이 가득한 상황,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감사예요. 아멘. 그래서 용서는 감사다. 아멘.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 가서 그러나 악에는 지지 말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또 악에는 지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거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곧 감사하는 삶을 살면 세상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의한 것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 같은 거, 세상에 대한 미움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감사하는 삶이 살아라 이런 거죠. 우리 오늘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기의 육신이 아니다. 우리는 싸워라, 힘써 한 마음으로 싸워라 얘기해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전심이라는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충만하여 내가 선을 행하는 마음.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싸우는 우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싸우는 것일까? 바로 감사하는 거죠. 자,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 것은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 그들을 용서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분의 위로요, 그분에 의한 우리의 기쁨이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가야 되는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그것은 곧 감사다. 우리가 용서를 그렇게까지 못해요. 베드로도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77번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그 사실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내가 그 짓거리를 해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사랑으로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위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의인으로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감사하며 삽니다. 아멘. 이 결심과 각오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우리가 서원하며 작정하며 정말 힘있게 용기 있게 감사하는 삶을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